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기를 하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강의하면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본문에서 너무 명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단순하게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보수하는 일은 바로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땅을 지키는 국방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사법적 역할이 있고, 그런 것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교육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벽과 성문입니다.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보수하는 일은 뭐냐? 바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꼭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발랏 무리가 대표적이죠.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아수도 사람, 이들이 다 합세하여서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포위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 삶에서 경험하는 영적 현실들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관심 분야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옛날에 여기에 관심 있었는데, 인문학에 관심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소속이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라마다 어때요? 통치자가 있습니다.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 그들은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뭐죠? 그 모든 일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에게 붙들려 있던,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원대 복귀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신분, 그들의 사명, 그들의 소속을 다 빼앗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4장 두 부류의 대비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 4장을 우리가 단락별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말이었습니다. 말.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말의 전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의 신분, 나의 주권, 나의 가치관의 변화는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말로부터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자들은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진정 구속수를 아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거짓된 말로 우리의 심령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닌 대적자의 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내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속사를 살아가는 나의 사명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비하와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보았던 말로 인한 공격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대적자들에게 맞서는 방법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기도였고, 그리고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로 또 무장할 때 우리는 대적들의 거짓된 말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뭐였습니까? 위협이었죠. 위협. 그러니까 말의 공격이 효과가 없으면 대적자는 이제 어때요? 물리적인 위협으로 단계가 넘어가죠. 그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낙심시키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도록 강하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분열시킵니다. 그건 뭐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치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나고 약속으로부터 떼어내고 공동체로부터 떼어내어서 힘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줍니까? 더 강력하게 우리의 환경을 흔들죠. 마치 정신없도록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의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나의 연약함의 정도에 따라 살짝 흔들릴 수 있지만 무지무지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지난주의 마지막 주제였는데 무장하고 싸우라 였습니다. 단순하게 오나 안 오나 살피는 파수꾼 정도가 아니라 군대를 일으키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위협, 영적 공격에 싸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나 개인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다. 이것이 이 위협에 맞서고 무장해야 되는 우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무장하고 싸우는 그들에게 준 격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확신하고 무장하고 싸우라.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전쟁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4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전쟁 연합이었죠. 기도와 말씀으로 맞서고 무장하고 싸우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요 단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평생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싸워야 될 전쟁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생을 싸워야 된 이 전쟁을 이기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4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 대적자들의 공격은 계속 강화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롱과 비난이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죠.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을 들여 성벽을 건축해서 다 연결하고 2분의 1이나 또 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습적인 무장 공격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철저한 무장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의 사람과 싸우는 건 쉽지만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전쟁은 속전속결해야 합니다. 왜?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전쟁을 시작해 보지도 못한 채로 그들의 모든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말씀 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결국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자기의 전략이나 자기의 기도나 백성들의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꾀라는 것은 음모, 계획 이런 뜻입니다. 시편 33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도 계획을 세우고 세상도 학문이 있고 그리고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있다. 그런데 영원히 서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은 영원히 서고 대대로 이른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계획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폐하여진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만이 영원히 세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분열시키는 것은 대적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근심 걱정하다가 일이 잘 되면 아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끝. 그리고 또 자기 살던 대로. 그거는 그냥 습관적인 언어일 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자기 심중에 품었던 말을 말할 때 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열심을 내고 백성들이 열심을 내고 그게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은 포기될 수 없고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일에 누가 개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모든 꾀는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상황마다 모든 공격마다 모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편에 나로 하여금 그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기회와 지혜와 능력과 이런 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반석이시오 요새의 신 그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므로 흔들림이 없게 해줍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낙심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저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저 결국에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오직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의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 4장을 시작할 때 느헤미야는 뭐 리더십이 좋다, 기도한다 이런 말 했지만 느헤미야를 바라봤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세워지고 폐하여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 이거를 모르면 기도했더니 됐다. 내가 했더니 됐다. 힘을 합했더니 됐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뒤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 부모, 건강, 사역, 비전 어느 것 하나 그냥 널널하게 가는 게 없어요. 나는 수고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느 지점까지는 내 힘,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럼 병원 보내드리고 돌봐드리고 사람 붙여드리고 내가 하면서 내 힘 갖고 있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끝내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어디에 서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겠으니 감사하다 해서 끝나요.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게 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지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풀어졌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대적의 꾀가 폐하여지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의 연합으로 강하게 무장하라. 16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여기서 이제 그때로부터 언제입니까? 13절 14절 보면 그들의 공격의 위협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 뒤편 넓은 땅으로 백성들을 모아요. 그래서 칼과 창과 방패로 활로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보다 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공격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일하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 큰 고비 넘겼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장을 풀지 않고 더 강하게 무장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넘긴 그때에 진짜 위기가 옵니다. 방심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틈을 보이면서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보니까 내 수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옛날 성경 번역에는 종자라고 나와요. 뒤에도 이제 종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자, 어린아이, 청년, 하인, 사환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일을 측근해서 돕는 그런 젊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어느 때도 쓰이느냐? 20세 미만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옆에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젊은 청소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들을 다 무장시킵니다.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무장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느냐 없느냐, 장년이냐 청소년이냐 상관없이 이 일에 지금 다 어때요?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힙니다. 파수꾼을 세웠다가 패하고 군대를 일으킬 때 칼과 창과 활을 줘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갑옷까지 입혔어요. 더 무장하는 거예요. 더 강건하게. 위기가 지났지만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건하게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하게 하리라. 또 여기서 말하는 민장은 이제 가문별로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 가문, 그 종족들의 대표격과 같은 사람을 이 민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무장함에도 어때요?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는 백성들에게 맡은 일에 대한 짐을 나누어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었던 단락에 보면 일하는 자들 중에서 파수꾼을 차출했잖아요. 그랬을 때 일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땠죠? 흙무더기가 너무 많다. 내 육신이 피곤하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이 역사, 이 공사에 대한 부담이 오고 버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모두가 다 반씩 나누어서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하고 짐을 나르는 자나 건축하는 자 병기를 잡게 하고 어디에서 어떤 공격이 있든지 다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체제를 지금 어때요?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이 이러합니다. 저는 늘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살지만 우리 성도님도 다 생활 현장에 있잖아요.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것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이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들고 망치를 들고 병기를 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어때요? 현실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교회만, 말씀만. 이것도 합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은, 돈은, 현실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전쟁에서 이기도록 무장하는 삶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원칙을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지만 거기서 땅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 보네펀이 이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만 알아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은 이제 이 나팔은 쇼파르라고 해서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보통 양각 나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중요한 사항을 선포하거나
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알릴 때 이 뿔나파를 붑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을 옆에 두게 하는 거는 적의 공격이나 또 그것을 군사적으로 집결시킬 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잘 봅시다. 반은 경기와 뭐죠? 이 망치를 들고 반은 일하고 있고, 반은 갑옷까지 입고, 그리고 무장하고 대비하고 있고, 또 건축하는 자, 집 나르는 자 다 병기를 쥐고 일하고 있고, 민장들은 백성들의 뒤에 서서 그들의 격려하고 느헤미야로부터 들려놓은 소식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 누가 있다? 나팔수가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이들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 된 이것이 바로 이미 성벽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이라고 옛날 영화 아시죠? 옛날 영화. 근육질의 식스팩 남자 여러 명 나오는 300. 어느 도시 이야기죠 그게?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이제 그리스 도시잖아요. 그땐 다 이제 도시국가니까. 이 스파르타라고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여서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비옥하여서 자급자족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해요. 뭐 영화를 봐도 알지만. 근데 이 도시에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BC 4세기까지 이 도시에는 성벽이 없었답니다. 모든 도시가 다 성벽을 쌓거든요. 성벽이 없었다. 근데 하루는 이 스파르타 왕이 뭐 루 어쩌고 이런 왕인데, 잘 찾아볼 걸, 죄송합니다. 이웃 왕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어떤 군대든 어떤 무기든 우리 스파르타의 성벽은 절대로 뚫을 수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또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왕께서 자랑하는 그 성벽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스파르타 왕이 자기의 군대를 탁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의 군대가 곧 성벽이고 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벽을 이루는 벽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사람이 성벽이라는 말입니다. 성벽을 세우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뭉쳐진 연합된 이 사람들이 곧 성벽이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이미 성벽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성벽은 날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적이 공격해 오면 다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방어하고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의 견고한 마음이, 이들의 연합된 마음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짐으로 함께 공동체로 연합된 이들이 이미 성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나무교회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나무교회의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19절과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공사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을 가서 다 각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별로 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틈은 다 연결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다 자기가 맡은 공사 구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죠. 다 우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듣거든 다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각기 무장을 다 하고 있지만 공격받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 어느 곳에선가 나팔이 불려지면
다 그것으로 모이고 총력전을 벌이는 거죠. 함께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싸우는 곳. 다 그리로 모이라, 우리에게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위기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서 함께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야 해요. 나팔을 불 때 그곳에 목자가 있고 그곳에 종족이 있고 그곳에 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나팔을 불지 않고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곳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수고가 더 헛된 것이 되고 다 함께 망합니다.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도 목자가 달려가지 않고 백성이 달려가지 않고 민장들이 달려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 혼자 장렬히 전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모든 성벽과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팔수를 옆에 두고 위기의 순간에 나팔을 불고 다 그리로 모이고 우리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싸우는 전쟁입니다. 연합하는 전쟁인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만 결정적인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맞설 수가 없죠. 우리 민수기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민수기 10장은요. 군대 개수를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정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은나팔을 만들게 하고 나팔 규례를 이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신 이 약속은 백성들은 반복해서 배역하고 파역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리고 정복전쟁 기억하시죠? 침묵하며 돌다가 마지막 날 뭐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화살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사사기에서도 암몬과 모압과 싸울 때 그때 사사가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읍니다. 또 6장 7장 기드온에서도 나팔을 불어 사람을 모으고 나중에 300용사만 모아서 갔을 때 마지막 승리가 뭐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는 것으로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이 모든 상황들을 고발하고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팔 소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뿔나팔 불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아파요. 뭐뭐뭐뭐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나팔 소리는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나팔 소리는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하면 듣는다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은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행동하신다는 것이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나팔을 불고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헌신하여 하나님과 공동체의 연합을 지켜내라. 2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추억, 성전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걸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군대 대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백성들을 더욱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마음의 무장을 하게 하고 더 열심히 성벽을 쌓도록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별보기 운동한 거지. 별보기 운동.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절반 쌓였던 성벽은 점점 더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은 지금 계속 그들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지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대적들로부터 빠르게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바로 성벽을 빨리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수고에 수고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미묘한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비밀이 있어요. 뭐냐? 산발라 일당은 성벽 재건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이런 행동이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어때요? 성벽을 쌓아가는 원동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산발란 일당이 원하지 않았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의 위기가, 나의 어려움이, 나의 힘겨움이 나를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 앞으로 몰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일들이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마셔서가 도움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결국 대적들이 원했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 풀어가 주시는 거죠. 누구랑 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랑. 여러분, 강자와 편 먹어야 동네 농구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편 먹겠습니까? 하나님과. 편 먹는 가장 지름길이 기도랍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큰 헌신에다가 느헤미야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죠? 3장을 보면 이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멀리서부터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또 부유한 자들은 종자만 보낸 자도 있겠지만 종자와 함께 그 주인도 온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다 함께 참여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잠을 자고 순서에 따라 밤에 파수하는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은 동틀 때부터 별 보기까지 일을 하고 그 시간 동안 파수하고
또 바꾸어서 반은 일하고 반은 파수하고 이미 그들의 헌신은 거의 맥스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까지 해온 그 수고에 더 큰 수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빨리 완공될수록 그들이 이 공사에서 노연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녀와 아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수고에 수고를 더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헌신하지만 나의 헌신에 더 큰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 개인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안정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에 헌신을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 노 하지 마시고 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느헤미야가 요구만 한 것이 아니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앞에서 가장 큰 헌신과 가장 큰 수고를 누가 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그는 솔선수범하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핑계 삼아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느헤미야의 형제들, 그의 수하들, 경비병들 모두 다 똑같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지도 않고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거죠. 뭐 저는 군대 갈 일이 없으니까 그 5분 대기조라는 게 군대에 있잖아요. 요즘도 있나요? 요즘 군대 다녀온 분이 없기 때문에. 들으니까 그 5분 대기조는 군화를 안 벗고 잔다면서요. 군화를 안 벗고 군복을 다 입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러지? 어쨌든 침낭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이거를 내무반에 있는 여기서 이렇게 자고 언제 나팔이 불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씻는 것도 편안하게 못 씻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옷을 벗고 있지 않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되면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와 그 직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수고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쟁의 특징은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남겨둔 것은 올무가 되고 남겨둔 것은 가시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공격을 당했던 게 사사기잖아요. 다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지 못하였더라. 진멸하지 않았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둔 것들이 다시 백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몰아가서 끝까지 몰아내서 더 이상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몰아가자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장을 기억해 보면 산발랏 일당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틈이 메워져 가고 있다. 틈이 메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메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대적들을 방어하고 있다는 뜻인데 틈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틈이 생기고 연합의 틈이 생긴다는 거는 대적자들에게 어때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함께 기도함이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와다다다 이벤트처럼 하다가 내동댕이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스몰 스텝이라도 매일 꾸준히 1년 평생 그렇게 함께 기도의 띠와 연합의 띠를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은 서로의 틈을 메워주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에 함께 띠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틈을 메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공동체가 다 연합함으로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든든하게 가정과 가문을 위한,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성벽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전쟁의 전술은 바로 연합함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어짐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헌신함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마지막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틈을 메워주는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